2026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자식들이 제 발로 찾아와 웃음꽃이 피어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전화기만 바라보는 쓸쓸한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신 분들일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 아끼고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헌신하며 키워낸 금쪽 같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가 굵어지고 출가한 자식들은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야 위무적으로 잠시 들를 뿐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대화 한 번 나누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불효자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 바로 말의 업보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기도 하지만 복을 부르는 문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자식을 밀어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천리 밖의 자식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는 여러분의 집안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대화법은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어진 인연의 끈을 다시 잇고 자식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뵙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만드는 강력한 개운법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힘들게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고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장담하건대 다가오는 2026년에는 자식들이 양손 무겁게 선물을 들고 찾아와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며 여러분의 손을 꼭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비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년복이 이 영상 하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크고 울창한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는 비바람을 견디며 수십 년을 묵묵히 자라왔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우리네 가족 관계를 이 나무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는 바로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도록 땅속 깊은 곳에서 어둠을 견디며 영양분을 올려보내는 뿌리, 그것이 바로 부모인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자식이라는 열매가 탐스럽고 달콤하게 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거름을 주고 내 살을 깎아 물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나무의 열매는 싱싱하고 윤기가 흐르는데 왜 우리 집 나무의 열매는 시들시들하거나 혹은 뿌리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만 하는 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영양분을 올려보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자식들이 받아들인 것은 뿌리에서 올라온 불안과 원망이라는 독소였을지도 모릅니다. 뿌리인 부모가 땅속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한숨을 쉴 때마다 그 한숨은 고스란히 독이 되어 줄기를 타고 열매에게 전달됩니다.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모님과 통화만 하면 혹은 고향집에 가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식이 못돼 먹어서가 아닙니다.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주는 곳을 피하고
편안함을 주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첫 마디부터 아픈 곳을 호소하거나 외로움을 무기로 자식의 죄책감을 자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옆집 철수는 매달 용돈을 준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매주 찾아온다더라. 하며 비교하는 말을 무심코 던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는 사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빈 마음을 네가 채워라 라고 요구하는 빚쟁이의 독촉처럼 들립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잠시 쉬고 싶어 둥지를 찾는 새에게 둥지가 가시방석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자꾸만 바쁘다, 다음에 가겠다 핑계를 대며 그 가시방석을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상사성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형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이 가난하면 자식의 복도 가난해집니다. 부모가 입으로 끊임없이 결핍을 말하면 자식은 그 결핍의 에너지를 감당하기 버거워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냉정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밭에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입으로 불평과 걱정의 씨앗을 뿌려놓고 자식이 기쁨과 효도로 보답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쏟아부은 헌신이 헛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헌신을 전달하는 통로인 말하기 방식에 독소가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 독을 빼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가 돌아옵니다. 자식들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려면 여러분이라는 뿌리가 먼저 맑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구걸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에게 쉴 그늘을 내어주는 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돈을 줄 필요도 없고 땅을 물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혀끝을 아주 조금만 돌려서 말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 썩어가는 뿌리를 되살리고 떠나간 자식의 마음을 되돌리는 3가지 말의 연금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신다면 다가오는 2026년에는 여러분의 집 문지방이 닳도록 자식들이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식복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자식에게 내뿜는 하소연이라는 독을 지금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통화를 감정의 배출구로 착각하십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도 병원 다녀왔다. 옆집 할머니는 아들이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너는 어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하십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저 내 외로움을 알아달라는 투정이거나 자식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식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자식들도 밖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 눈치 보랴, 자기 자식 키우랴, 대출금 갚으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 겨우 쉴 곳을 찾아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소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와 신세 한탄이 들려오면 자식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부모님의 하소연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엄마랑 통화하면 기만 빨려, 또 그 소리야 하는 마음이 들면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근심을 떠넘기는 말은 스스로의 복을 깎아먹는 지름길이라 하셨습니다. 내 아픔과 외로움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식이 집에 오고 싶게 하려면 집이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지 무거운 짐을 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입이 근질거려도 꾹 참으셔야 합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조금 외로워도 자식 앞에서는 위연해지십시오. 어미 걱정 마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밥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니 너희나 건강 챙겨라.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부모가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자식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으로 바뀝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식은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독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해독이 시작됩니다. 독을 멈추었다면 이제는 말라 비틀어진 뿌리에 시원한 물을 줄 차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식의 마음에 인정과 감탄이라는 생명수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이를 먹고 심지어 흰머리가 난 중년이 되어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이라는 명분으로 잔소리부터 늘어놓습니다. 살이 너무 빠졌다. 밥은 먹고 다니냐? 돈 좀 아껴 써라. 애들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큰 자식에게는 그저 지겨운 간섭이고 아픈 지적일 뿐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장님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너 참 잘 컸다, 대견하다 는 칭찬 한마디에 목말라 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가르치려 들고 부족한 점만 꼬집으면 자식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낍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로 아세요? 하는 반발심이 생기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대화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지적 대신 감탄을 하십시오. 충고 대신 지지를 보내십시오. 오랜만에 자식이 찾아오면 얼굴색을 살피며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환하게 웃으며 야, 우리 아들 정말 듬직하다. 네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라고 자존감을 세워주십시오. 자식이 용돈을 주면 너도 힘들 텐데 뭘 이런 걸 주냐? 라고 미안해하거나 거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네가 피땀 흘려 번 귀한 돈을 주니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라고 감탄하며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에어라고 하여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말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믿어주고 죽혀 세워주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길을 살립니다. 집이 나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나를 영웅으로 대접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밖에서 세상살이에 지칠 때마다 자기를 최고라고 인정해주는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서 그 에너지를 충전하러 제 발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과 잔소리는 자식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칭찬과 인정은 자식을 안방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얻고 효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야말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효도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비밀 비료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 대화법이라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의 영혼을 살찌우는 비법, 바로 등 뒤에서 보내는 축원입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저 성격의 회사 생활은 잘 할런지, 돈은 모으고 있는지 하며 밤잠을 설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과도한 걱정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자식의 실패나 고난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알게 모르게 자식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의 자리를 축복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돈도 들지 않고 자식과 싸울 일도 없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설 때 신발 신는 뒷모습을 보며 조심해라, 또 와라, 전화해라 라고 짐을 지워주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이 듣지 못하게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부처님, 우리 아들 가는 발걸음마다 복이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 되어 돕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파동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간절한 염원은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하여 우주를 돌아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등 뒤에서 든든하게 복을 빌어주는 자식은 밖에서도 기가 살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자식이 밖에서 성공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비로소 부모를 돌아볼 틈도 생기는 법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은 돌고 돌아 결국 효도라는 형태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멈추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대화법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식에게 단순한 늙은 부모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님이자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사람 곁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이 구름처럼 모이는 법입니다. 말만 바꾼다고 정말 자식이 변할까? 아직도 의심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자식과 거의 위절할 뻔했다가 이 방법으로 딱 100일 만에 기적을 체험한 60대 김 여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당장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68세 김영자 보살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김 보살님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 거의 위절하다시피 지내셨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지만 1년에 전화통화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명절에도 차가 막힌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는 자식들을 보며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곤 하셨습니다. 김 보살님은 억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는 원망이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통화가 연결되면 참아왔던 서운함이 폭발하여 너희는 부모가 죽어도 모를 거다. 옆집 아들은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하며 쏘아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하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그 후로는 몇 달간 소식이 끊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불효자가 아니라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가시 돋친 말들이 자식들을 쫓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보살님은 딱 100일 동안만 속는 셈치고 말하기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픈 소리, 죽는 소리를 뚝 끊으셨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자식 앞에서는 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 걱정 마라 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며느리가 어쩌다 귤 한 박스를 보내왔을 때 예전 같으면 비싼데 뭐 하러 샀냐? 돈 좀 아껴라 라고 핀잔을 줬을 텐데 이번에는 세상에 이렇게 달고 맛있는 귤은 처음 먹어본다. 우리 며느리 안목이 최고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식들 사진을 보며 우리 아들, 딸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라 하고 100번씩 축원을 올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전화드렸어요. 별일 없으시죠? 하며 살갑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00일째 되던 날, 주말도 아닌데 아들 내외가 양손 가득 고기를 사들고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랑 통화하면 마음이 편하네요. 예전에는 엄마 전화 오면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운전하다가도 생각이 나요. 그날 밤 김보살님은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땅을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뱉는 말을 바꿨을 뿐인데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식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년 2026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기적입니다. 김 보살님도 해내셨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따뜻한 말로 자식을 감동시키는 부모는 자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2026년 자식 복을 불러오고 말년의 운명을 바꾸는 3가지 대화법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입은 집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귀한 공덕이 자식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의 길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소연 대신 의연함을, 지적 대신 감탄을, 그리고 걱정 대신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꽉 막혀있던 자식과의 인연, 줄을 다시 튼튼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짐을 우주에 선포할 시간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그것을 글로 적어 표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내뱉고 적는 순간 그 에너지는 현실이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전하는 것은 돈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인 법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누른 좋아요 하나가 또 다른 외로운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원을 확언으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창은 단순히 글을 쓰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우주에 접수하는 게시판입니다. 나는 자식에게 복을 주는 부모다. 2026년 우리 집엔 웃음꽃이 핀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는 평소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축복의 말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그 한 줄의 다짐이 씨앗이 되어 내년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풍성한 효도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 청정 달빛도 매일 새벽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자식들과 오순도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말로 복을 짓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